계시는 분들과 늘 그래 해왔듯이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3층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를 드릴 때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같이 않음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믿는 사람을 걸어서 로마서 2장에서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구별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때는 1517년 10월 30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 마틴 루터가 당시에 교황청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백하는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금 개혁이라는 말을 또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과 변화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것이 구분되어진다고 하였지요. 둘 다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것은 고치다, 바꾸다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실상은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한자의 의미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내적 변화를 통하여 자신을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개혁하자 부르짖는 많은 경우를 보면 그 개혁의 대상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고 네가 개혁해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 포커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 혁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짓누르고 억압하여서 고쳐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개혁이라는 것은 내적에서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혁명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제도권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전에 과연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요? 언제 많이 들었던 말씀일까요? 1년에 몇 차례 하는 성만찬에서 반드시 사용하고 그리고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집례자를 통하여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시작은 17절부터 진행되어져야 됩니다만은 시간상 23절로서 26절까지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종교개혁을 주창하고 일으켰던 소위 종교개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찬,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 뜻이 또 이 한자의 표현으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밥찬입니다. 먹는 밥. 그러니까 거룩한 밥상, 거룩한 식탁 공동체가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신학적 의미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예식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성만찬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그 사건의 성만찬의 시조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인지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예식으로 진행하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성만찬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서구에서 행하였던 성만찬은 어떠한 모습이냐? 소위 이야기하는 개신교가 아닌 구교, 카톨릭에서의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몸이 변화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빵을 받잖아요.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잔을 받잖아요. 이 잔과 잔에 있는 그 포도주와 빵을 받는데 이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는 사상이 바로 화채설이었고 중세시대의 성만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찬을 할 때에 빵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빵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제 잔 안에 있는 이 포도주를 받는 것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잔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왔지요? 예수님의 피로 되어서 나에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이름들도 이 잔을 받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때로는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빵은 떨어지면 어떻게든 주워줄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이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받을 때 손이 떨려가지고 이걸 놓쳐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이죠?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잖아요. 요즘 같은 이 바닥에 세면이라든지 타일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의 교회는 바닥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였죠. 목재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 그 자체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의 나무가 그걸 흡수해 버렸어요. 이거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그런데 성당의 쥐들이 그걸 알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마셔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네요. 자, 그럼 이 포도주를 먹은 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는 문제까지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찬에 그 필요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 예식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졌는 것이 원래 사고 생각이었고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중세시대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화채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의 살 자체가 거기에 피도 묻어져 있고 하니 이제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은 평신도들에게는 무엇을 하느냐? 포도주는 주지 못한다. 빵만 주게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들면서 교황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이냐면 체코에 있는 종교개혁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을 알라나요? 루터보다는 한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체코의 신학자이자 체코의 종교개혁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합니다. 교황청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성만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일로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이 얀 후스의 이 주장이 체코의 종교 교역을 일으켰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의 그 프라하라는 그 지역에 가면 큰 광장에 보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얀 후스가 어떻게 보면 그날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얀 후스의 이 종교 개혁이 체코에서 일어났다면 그 체코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이 독일에 1517년 조금 전에 설명하였던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99개 조항을 걸면서 특히 거기에는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헌금을 많이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구원까지도 관계되어진다. 연옥에 있는 아니면 지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후손들의 그 헌금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소위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충원시키기 위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것이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다라고 해서 99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에 붙이고 이것이 도화선이 됐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후에 도망을 가면서 4권의 책을 써요. 세계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4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한 권이 무엇이냐면 그냥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바벨론 감금, 그러니까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감금,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중세 교회가 이 성례전, 이 성례전의 교리와 성례전에서 행하는 이는 의식 밑에 감금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성만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것이 바벨론,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책에서 기술하게 됩니다. 특히 성찬을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즉 그 말은 이제까지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화채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3가지를 그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거행할 때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은 평신도들에게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은 성경에 위반된 잘못이다. 이 얀 후스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도 성찬 예식을 할 때 목사인 제가 집례자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 순간에 이 성찬대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잘못이다,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을 매번마다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고 믿는 그런 성찬을 희생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3가지로 해서 그 책에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장 깔뱅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든지 이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부패하였던 이 교황청을 대항하여서 기치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구교와 신교. 구교를 우리는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고 신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저항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에 저항하느냐, 어떤 정부에 저항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에? 말씀 속에서 그릇된 말씀을 가리키는 교리에 저항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성만찬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성만찬이 거행되어졌을까? 진행되어졌을까? 이것은 모세 시대로 쭉 올라가요. 구약 시대. 모세의 10가지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라고요? 장자의 죽음 혹은 모든 생물의 맏아들 죽음이잖아요. 첫 새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문설주에 무엇을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서 pass over,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넘길 유, 넘길 월, 넘어가다, 죽음의 근세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자, 그러니까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짐승의 새끼의 첫 소상까지 다 죽었지만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은 죽음의 근세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와 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켜왔고,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이단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여서 주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이단에서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되어야 할 유월절이 언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죽음의 근세를 다 일순간에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의무, 필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킬 필요,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의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월절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월절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새롭게 재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그 개념으로 왔느냐?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4절은 제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라는 그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략적으로 역사학자들은 한 50년경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고린도는요, 단순한 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매우 번성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 항구도시는 상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상업도시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떠났던 배가 돌아올는지 안 돌아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집합체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예,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 속에서 또한 빈부격차 등 좋지 않은 사회적 풍습이,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주변의 영향을 교회가 받게 되잖아요. 왜?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1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작은 교회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재판의 문제가 있고 이혼의 문제가 있고 세례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적 토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일치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공동체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면서 그것을 보여지는 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같은 떡으로, 같은 빵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포도주로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일치됨으로 노력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차지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만찬을 1년에 필요에 따라서는 3차례 내지 4차례, 그리고 작년에 사실 당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지만은 올해 또 코로나 상황인지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됨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시간이 지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떡을 나누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줄 때 이 포도주가 과연 쏟아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대한 너무 과대한 의미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다. 화채설이잖아요. 이 명제를 놓고 이제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단순한 기념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세시대에 많은 격렬한 토의와 그리고 토론이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예식에서 경계해야 될 2가지 점이 있다면, 떡과 잔을 경시함으로써 이 성찬예식의 신비를 너무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예식은. 그러나 반대로 떡과 잔이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찬양함으로써 물질 그 자체를 신비로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24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였지, 이것을 행하여 나에게 절을 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성찬을 말하면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자기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11월 달에 되면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정신,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소중하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만찬과 이 종교개혁의 관계성을 딱 2가지만 말씀드리십시다. 그럼 이 성만찬과 종교개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성만찬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성만찬과 종교개혁은 모두가, 이 2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것을 함께 참여할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계획이 지난 505년 전에
일어났을 때 이 내용,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무엇이라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연합이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건강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 냄새가 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다짐으로서의 예식이라면 종교개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역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침의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타락되었던 교회가 다시 돌아가자. 원래의 멋을 회복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성만찬의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였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핵심적인 내용,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가 곧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라고 하지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더라. 구원을 받은 것도 나의 업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이다. 기독교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표준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주제어였고 이것이 1519년, 17년 당시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그런 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만찬과 종교개혁.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고 교제가 열려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떡을 떼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마시는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소화되어지고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음식이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만찬, 우리가 잔과 우리가 떡을 나눌 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자체,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 그 자체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에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적어도 그 짧은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이 철저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절해 버립니다. 왜? 그런 고통이 없이는 이 인류를, 그런 고통이 없이는 이 남형우를,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절이 그 가지 단절이 아니라 그 단절을 메꿔주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중세에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 연결 이것이 끊어진 그 자체였지요. 무지가 있었고 미신적 신앙이 만연하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의미 그 자체가 연결하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다시 끊어졌던 그 상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성만찬도 종교개혁도 우리가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이자 다시금 주님과 교제가 회복시켜주는 근거로서의 성만찬과 종교개혁은 같은 의미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성만찬 역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그때로 가보는 것이지 그곳에 머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념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정황을 잘 살펴서 지혜를 얻고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시간 여행이 무엇이라고요? 기념이라는 것. 예를 든다 그러면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어떤 결혼 기념일이 있다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지나는 것이지 이 결혼 기념일이 결혼하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순간을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서 결혼 기념일에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개혁이 지난 505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느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던 대형 사고,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사상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오전 7시 현재 249명의 사망자와 250여 명의 149명, 149명의 그 사망자와 그리고 또 한 150여 명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로윈이라고 하지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미국 서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헬로윈의 그 축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원전 500년 전에 지금 영국 아일랜드라는 지역에서 컬트 부족들이 우리는 지금 12개월이지만은
12달로 1년을 하지만은 그때는 10달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은 1년의 마지막이지요. 11월 1일은 무엇이 됩니까? 1년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들의 전통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죽은 사람이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가 1년 후에 나간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헬로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싫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회개한 그런 모양을 해서 내 몸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헬로윈의 그 처음에 유래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가톨릭 문화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11월 1일을 소위 가톨릭에서는 성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날. 성인의 날, 성인,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진 성인의 날로 제정하고, 그래서 전날이 무엇이냐면 성인의 날의 전야가 언제입니까? 오늘이잖아요. 전야제를 하는 것이 헬로윈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실 이 문화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2010년경입니다. 당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에서 이 문화가 그냥 자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문화 속에 파급되어졌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가 완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4m의 좁은 그 이태원 거리에 10만 명의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서 모였다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젊은 놈들이 할 일 없어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되었느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죽음, 어떤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해석할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친구와 놀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 속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이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사고 사건 보도를 보면서 교회의 잘못은 무엇일까? 우리 성인들, 기성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문화적 공간들을 과연 교회는 얼마나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제공하였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한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는 종교교육주일로서 의미를 찾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시간입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죽음을 맞이한, 죽음을 당한 그 가정, 그 부모, 그 유족들,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이 치유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다시 안전불감증이 해결되어지고 어디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 1분간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슬픔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